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과 안식, 오늘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 하루를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데 하루를 소비하겠습니까? 아니면 큰일 났다,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단 하루니까 시간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분한 마음으로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유언을 하겠습니까? 사형수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먹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사형당할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자는 우리에게 단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변은 안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편안히 쉬는 게 안식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전 생애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단잠도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안식입니다. 육체의 쉼도 안식입니다. 물론 땀 흘려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정해놓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안식의 일부분이요 은혜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 추구와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겁니다. 매일의 목표가 먹는 것, 보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차선이요 최선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신체가 큰 우여곡절이나 사건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하루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도 안식하지 못하는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너무 크고 비대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에게 빠져서 휘둘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아의 옛 본성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빠지고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좋은 길, 최고의 길, 가장 탁월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길을 가느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여러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란 말은 완강하고 고루하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마음, 태도가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로 우월하다,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거부합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신자야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신자라고 일컬으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라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결코 은혜를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까닭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엎드러졌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이 완고한 마음, 그런 고약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흘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을 방황하다가 엎드려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리하고 방황하며 비틀걸음을 걷고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앞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니면 아주 딴 생각을 하면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 체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은 거부되어야 하고 부인되어야 하고 매 순간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해와 깨달음이 빠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음에 있는 완고함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기도 급급한데 언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담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싸움이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물들지 아니하고자 하는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이 곤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익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더 큰 시련, 더 큰 아픔, 더 큰 괴로움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완고함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에서 땅의 그 차이처럼 그렇게 멀리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고함을 깨트리고 버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안식의 날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안식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누렸다, 미래에 누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자에게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는 처음이요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안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안식의 목적을 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기를 갈망하면서 우선순위를 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되면 그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신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완고함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은혜 보좌 앞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곤고요, 여전히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안식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을 바꾸면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마음속의 문제라면 불순종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완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완고한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에 해당되어집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똑같이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겁니다. 50보 멀어진 거나 100보 멀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완고와 불순종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완고함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꿰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안식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머물러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도의 차이지 지옥입니다.
곤고가 깃든 마음은, 괴로움이 깃든 마음은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떠나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면 세계의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즐거움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품격을 갖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품행이 실천되어지는 삶입니다. 결코 직분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활동 여부의 분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완고함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그 누구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히 자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힌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권위가 되어지고 그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안식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말씀 없이는 안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찾고 그것으로 안식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과 삶이 안식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은 신자들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런저런 묘수를 짜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접촉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개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 진정한 새 마음의 새 사람으로 빚으셔서 새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속속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순종하도록 성령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3의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위에 안식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은 거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믿음을 팔아버리고 더 큰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타락된 삶, 옛 본성이 활성화된 삶, 그런 삶을 영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방해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일삼습니다. 오늘날 스크린 시대입니다. 작은 손안의 스크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모든 관심을 그것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1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동원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차지해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읽어도 당장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고기를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범위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더 많은 횟수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게 처음에는 일부분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하루 종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생애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말씀을 바꾸면, 말씀을 뒤집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죄입니다. 어둠입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화합이 되고 그리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어떤 접촉을 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갖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놓고 괴롭다, 힘들다, 누구 탓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괴롭고 힘든 삶을 아주 습관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꾀한다면 마음은 어느새 천국으로 바뀌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머물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과 만남은 곧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등한하면 하나님에 대한 등한함이요 생명에 대한 등한함이요 행복에 대한 등한함이요 한마디로 안식과 은혜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에 대해서 경휼히 여깁니다. 업신이 여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종교인의 모양을 하고 체면을 가지고 형식과 무슨 직분을 앞세워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과 화합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안식은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안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